소멸의 영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세상에 속한 미혹에 속한 어둠에 속한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말씀을 역사하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도전받고 깨닫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죄된 일로부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에 또 다른 진리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 그래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을 향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온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도착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개월 만에 만났나요? 5, 6, 7, 8, 9, 10. 딱 5개월 만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뭐 드문드문 앉아서 인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멀리 눈빛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신 님과 한 분이십니다. 또 한번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신 한 분이십니다. 아멘. 참말입니까? 네. 자, 아무래도 제가 올 때는 항상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여기 못하죠? 네. 지금 이 시리즈를 어떻게 다 소화시키고 할 것인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니면 2시간씩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할 것은 다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 다음 거 준비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음표로부터 시작합니다. 뭘까? 무엇일까? 왜? 라고 하는 퀘스천을부터 학문이 다 시작되어지죠. 철학이 뭐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왜 인간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미 벌써 고민할 필요 없이 알도록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주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우리 돌아보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람들이요 성경을 얘기하면 태초에만을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라고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되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가족 공동체 곧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겉으로 드러내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재로 인간은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 만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별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보여주고 있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 들어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 자유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아니 안 믿는 게 복잡하고 어리고 힘들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복잡하게 그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인간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참 딱하죠. 오늘 또 전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 몇십 년은 제가 이번에 그 5월 달에 이제 아들하고 가서 이제 제가 그 고향에서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욕 먹어.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뉴욕에서 제 회갑 잔치를 했잖아요. 4명이서.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족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죠? 영생이 뭔지, 기도가 뭔지, 성도가 뭔지, 특히 성령 충만이 뭔지, 특히 은사가 뭔지 장난으로 말했잖아요. 은사가 뭔지, 이 전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났든지 아니면 소견머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온전한 성령으로 아는 건데, 여러분 너무나 미혹한 영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뒤집어버리면 신앙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바르게 그리고 폭넓게 알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다는 그 새 생명이 아니고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 하면 이것 역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권세와 영광 위에 세워졌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와 영광 위에 세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동일한 비전을 부르시죠. 우리는 다 누구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콜링, 불렀더라.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의인되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복은 의인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주인들 멸망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 의인에 대한 오해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된 의인, 뭐 아니면 의인도 죄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주에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까지 싹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안 끝낸 주가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더라.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어디에?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세상 명예와 권세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를. 그다음에 출애굽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더라. 이제 우리로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남에게 정말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그것이 아니죠. 이 일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이 아니면 무죄예요. 그 인본주의 그게 교회 뿌리예요. 이것이 뒤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죠. 자, 선한 일이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근데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내 주변, 나의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생이 되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 이제 참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성령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아들 예수의 현상을 본받고 나타내는 일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은사가 다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하는
각각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 갖고 얼마나 한국교회 80년대부터 장난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못된 일에 속하고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셨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지어 합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 오시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를 지체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주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바른 이해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한 일만 하세요. 근데 뭐예요? 그냥 오버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성령이 다른 줄 알고 오버해서 넘어가는 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보여준 일만 말씀하셨고, 알려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일만 하셨어요. 성령 마찬가지. 예수가 하신 일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기가 막히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오버하지 않으시죠.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인가, 내 안에 기대와 설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던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한다. 이것이 예수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나온 것이 불편하고 교회 나온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건 아직 먼 거예요. 내가 교회의 영광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보세요. 지갑에 돈을 두툼하게 넣어놓고 때가 되는데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면 어떨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놀랍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일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흠이 없고 심지어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세우시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 창세전의 하나님의 비전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도 출애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도 동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특별한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로 참여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창세전부터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까지 계속 일관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비전 어리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 이것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쳤든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영화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극본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인 전도에 참여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가 가장 복인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전도를 불편하고 어려운 걸로 탁 치부시켜버리죠.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힘들어,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로 딱 바꾸게 한 게 누구야?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말을. 사단은 자꾸만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어려워, 자꾸 이 말을 통해 진리 아닌 말을 자꾸 하게 만든 이 시작이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 그건 벌써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김개똥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소개하고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할 때 그때부터 변화된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변화된 모습을 누가 봐요? 전도하는 사람이 봐요. 전도는 프로세스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를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익숙해지더라. 와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기대와 흥분이 넘치는 일.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가 기대되고 흥분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다 두고 오셨구나. 그렇구나. 단목 끝나고 다 두고 오셨죠? 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가장 잘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죠. 우리 일은 뭐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여러분, 5 사이클 있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띄우려고 안 띄워지네. 그러니까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 자예요. 그럼 뭐냐?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이야기 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 섬기고 초대하고 전파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축복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인 거예요. 주체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를 동역시켜요. 어떻게? 기도하는 일,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에게 초대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힘이 없나 싶었더니 복음이 잘못 전달됐어요. 아니, 부족한 복음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복음이 아닌 인간들이 조직한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도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왜? 삶은 부분 안에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거 구원 못한 증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면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지체임을 확인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동떨어져서 제 팔이 한 2m 동떨어져 옆에 딱 섰다면 이러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팔이 저를 따라왔는데 2m에 팔이 똑 떨어져서 이만큼 딱 섰으면 여러분 볼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놀래 기절 자빠지죠. 아무리 교회에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문제거리죠. 꼴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왜 그런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드러났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지식으로 아는데 보세요.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뭐예요? 교회 지체 의식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죄짐은 벌벌 떨어. 죄짐은 벌벌 떨어. 여러분, 죄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때려 맞아 죽을 죄를 저를 창고에 다 털어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 이렇단 말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무슨 죄인이 죄이냐? 뭐가 죄이냐고요? 다 예수 믿었는데 이미 십자가 예수 다 죽어 끝냈어요. 예수 또 죽으시냐고요?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냈어. 어떤 죄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처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처리. 죄를 처리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어. 이게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힘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라고요? 완전한 뭐예요? 의인.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에요. 누가 장난쳐? 절대 사실로 보면 죄도 손도 못 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혼은 죄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루차기는 패턴, 머릿속에 이 패턴, 이게 바울은요, 나와 죄를 딱 이분화시켰어요. 2인칭으로 해요, 2인칭으로. 먼저 있자, 로마에서 보면 41번 죄가 나오는데, 전부 동사하고 딱 한 번만 명사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의인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죄, 나를 속이는 죄, 머릿속에 딱 고정화되어 있는 이 생각인 거예요. 온오프. 딱 손만 딱 들어, 딱 온이 딱 들어와. 그러면 죄진 짓 하면, 나 또 죄인이야. 또 전부의 의지 없어.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 안 자라죠.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 얘기 본론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에다 세월 다 가. 시간이 없네. 자, 오늘 본론. 자, 여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날 셀교회. 교회가 전도 문화를 만드는 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하이 하니까 누구도 한국 사람 누구도 대답 안 하라며요. 오늘도 저 시간에 미국 사람이 하이 하는데 난 대답 못해. 쭈삣쭈삣, 왠지 아세요? 그게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에 오면 시민권 얻기를 원하죠. 시민권 얻었다가 다 되나요? 안 불편하면 뭐 해야 돼요? 문화 속에 들어가면 하이하면 자동으로 하이 올라가요. 그럼 불편함 살 수 있죠. 지금 이 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가 문화되어야 돼요. 문화. 전도하는 문화. 그러면 이 전도하는 문화가 세워지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뭐 한다고요? 저절로?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 잘해 못해요. 저는 콩을 2개씩 찍어 먹어요. 콩을 2개씩. 제가 아침에 콩 먹거든요. 콩 2개씩 찍어 먹거든요. 미국 사람 죽어도 못해.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자동 어릴 때부터 요즘은 손가락 끼워서 끼워갖고 젓가락질을 가르쳐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전도를 문화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지산 넘겨도 무용지물이에요. 왜?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져요. 전도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전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첫 번째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전도 문화를 만들려면 불신자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 이 5가지 문화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먹기 10년 남았는데요. 교회는 그러죠. 내가 10년 동안 할 게 뭐냐? 다른 거 없다.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된다. 어떤 문화? 전도 문화예요. 왜?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근데 교회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 문화죠. 근데 불신자 기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 전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의 개념과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와는 개념이 달라요.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들아, 야, 참 너희들 와서 뭐 기분 좋은데 전도가 뭐니? 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네. 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불교에서 해요. 돌을 전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 뭐라고 하나 봅시다. 오늘 1절. 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보내신 뒤에 70명을 또 따로 세웠어요. 예수님 제자가 많잖아요. 12명 뽑았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신 전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적인 전도, 요즘 말로 다시 얘기하면 효과적인 전도. 그죠? 인위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은 효과적인 전도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려는 곳으로 가는 게 전도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는요, 예수께서 가시려는 곳으로 70인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전도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선교를 이미 틀린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오면요, 항상 갈 곳인지 아닐 곳인지 꼭 묻고 와요. 안 갈 곳이면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가요. 많이 모이든 적금이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더라 그 말씀이죠. 자, 전도의 주체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처럼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품을까? 왜 어렵다, 왜 쉽지 않다는 말을 할까요? 누가 어렵고 누가 쉬운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저기 장가 갔지? 이제 앞으로 마누라가 얘를 낳으면 힘드니까 대신 놔버려.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낳는 거지 인간이 낳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전도왕, 무슨 전도왕. 하나님이 한 거 자기가 했어요? 전도는 주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따라 전도는 주님의 일이다.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인들 이걸 알 때 자유를 얻었어요. 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전도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복받을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 단 하나 이유 때문이죠.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하심이라. 초원을 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일을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최고의 가치자 그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곧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려고 하시죠? 최종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왜 만드셨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또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교회 안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요. 왜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안 나타나고 자꾸 딴짓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쌈박질하고. 왜 그러죠? 내가 왜 존재한 이유를 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김집사, 오집사가 왜 있느냐? 오집사가 김집사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오집사가 김집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근본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부 속고 있는 거죠. 뭐 일하면 최고고 뭐 하면 다라는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내 중심의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율법 중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됐던 신앙생활에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주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의 리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야 좋구나. 이곳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다툼도 사라지고 모든 불평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여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구나. 근데 화평을 즐겁게 그게 교회예요. 주체가 주님이면 문제가 없어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건 주의 뿌리가 뭐라고요? 다시 물어봐. 주의 뿌리가 뭐예요? 주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예요? 몰라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쉬워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현우, 주의 뿌리가 뭐예요? 예? 그럼 누가 그랬는데? 탐심이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도 나 무슨 상관이 있네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도 사과를 따먹을 사람, 아니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따먹었냐죠.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보기 좋은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선악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요즘 세상이 지식으로 따라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따먹는 결과예요. 알아지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예배 시간 왜 이러고 있는겨? 이게 뭐예요? 판단이에요. 아니 하다 보니까 나도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내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에요. 욕심. 그것이 아담 속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모든, 심지어 요즘 문제가 뭐지? 예수 믿고 나 잘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람이 죄 짓고 있다니까. 뭘? 하나님을 이용해서,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먹을 따르겠다 그 얘기죠. 그게 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짓말을 속고 있단 말이에요. 뭐 또 깊하고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는 얼마 따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뭐죠? 금단의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불검으로 다 막아놨죠. 가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 이게 주인 거예요. 주의 뿌리는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인간 중심. 그죠?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체가 예수. 전도만 해도 내가 하면 뭐라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전도를 내가 해도 그게 죄예요. 그럼 누구 중심이라고요? 주님이 주체라니까. 주님이 주체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우리 멤버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고 교회 안에 은사를 받아서 지체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주님, 그분께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물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왜 주님이 그곳에 인도하셨는지를 드디어 가보면 깨달아요. 제가 이게 올 때 왜 주님이 여기 가 계실까? 기도를 제가 복잡 어렵게 안 해요. 대충 감만 딱 잡아요. 그리고 와보면 왜 보냈다는 걸 알죠.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속에 보이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셔서 가는 곳에 가면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니까 죽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한테 주님 하시는 말씀이 1년에 3번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비행기 한번 타고 오려면. 그러면 교회 비 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왜?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 갈까요? 저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되면 어디 갈 때가 딱 정해지죠. 그럼 가면 되는 거, 그냥 가면 되는 거. 왜? 뭘 할지 성령이 말하게 하실 테니까 하는 거죠, 그냥. 자, 이 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 사역이에요. 나는 전도 현장에서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묻고 전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도는 보냄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는 것이 전도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 보내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여러분 현장에 보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 해도 예배당에 백날 모여 있어봤자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누구도 보세요. 부르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으리요? 그죠?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니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디 전파리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 때로부터 영생해 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예요. 예수님도 보냄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또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고 잃어버린 자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왜? 주권이 그분께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한 이유가 뭐냐?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친 뒤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라. 뭐죠? 우리는 가고 그분 입장은 뭐죠? 네? 보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보낸다고 얘기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관심이 다 어디로 가? 뒤로 가. 뒤에. 보냈다는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귀신 쫓고 이런 능력 나타나 여기에 관심 다 쏠려버리죠. 이게 가운데 쏙 빠져버려. 그냥 보호가 빠지면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 감이 안 잡혀. 보냈어요. 이 보냄 곧 파송이요. 기독교 가운데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장 강조되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파송, 보냄이에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신 사도란 뜻이 뭐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12사도 뭐예요? 보냄받은 자. 예수가 보냄받은 것처럼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름 받지.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직장 가서 폼 잡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면 폼 잡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나를 그곳에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에 앉아서 세상 안 변해요. 현장에 나가야 변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나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이 무슨 삶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들이나 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만 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몇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안 하신 분이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신 걸 말씀하시죠.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두니라.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죠. 바울 보실래요? 그도 역시 보냄받은 자의 확신 갖고 살죠. 고린도서에 보면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뭐죠? 네?
대사. 대사가 뭐죠?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말로 청와대로부터 보냄받은 자.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정말 보냄을 받은 자인가? 예수 믿고 대박 날 사람인가?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대박 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 아신다, 다 아셔. 이방인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왜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마치고 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정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요한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가운데 우린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34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했어요. 세 요한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러 왔다고? 보냄받고 왔어요. 지금 뭔 말을 하죠, 지금? 하나님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내 증인. 근데 자꾸 권능 받는 데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권능 받는 데. 증인 되는 데 관심이 아니라 권능 받는 데 관심 가져. 왜? 내 중심이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내 중심 권능 받는 거. 여러분, 권능은 내가 능력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절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소유 개념 때문에 한 길을 망쳐버린 거예요. 유통,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각각 받은 은사들이 교회를 모일 때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되 기쁨과 행복함으로 섬기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은사자라는 단어까지 나와버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정체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걸어버리죠. 왜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리죠.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장교가 되면 사병의 일을 해야 하네요. 왜?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럼 장교가 되고 사병이라면 사병 월급을 받아야지. 쫓겨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2000년 전에 갑자기 예수가 왔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 이미 아신 바 된 사람이 내가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이 나에게 있냐 그 말이죠.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놀라운 은혜, 긍휼함을 나타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2장 4절 11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여기 또 문제예요. 이 방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 유창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하고 유창하게 잘해요. 저는 방언 한 번 했다면 네 나라 다섯 나라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언어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목적이에요. 왜 이게 바벨탑 사건 때 갈라져 버린 말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내가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는데 여기만 10몇 개 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더라. 이게 방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큰 일 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하신 일이 뭐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큰 일을 갖다 다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오해되어 있어요. 예수 말씀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말한 것이 이제는 아니고 내 주장,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은 거, 내가 바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다 교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상, 내가 생각하는 뭐 기도, 내가 생각하는 예배 다 있어.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갈라질 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가장 많이 시킨 기도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잘 나오니까 교회 기도가 둘로 갈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교회 기도가 둘로 갈라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흩어졌던 언어들이, 교만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들이 복음을 했지만 하나로 뭉쳐져서 한 말로 할 때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즉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부른 거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 얘기하죠. 바울은요,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자주 간증하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거기 보면, 시간이 없어 주십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왜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했느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기 위함에. 그들을 보내지나요? 그냥 앉아서 누리고 있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내 주권이지.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심각하다 그 말이죠. 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보낸 분의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사를 보냈으면 대사는 청와대에 전달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돼요.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것, 자기 견해를 전달하면 그것은 대사직 끝장나는 거죠. 상식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 곧 대사라고 말하죠.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그리스도 대사.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도구로 참여자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2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리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이 누구 말을 할까요? 예수의 말을 하는 것. 정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은 예수의 말을. 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강단에 쓸 텐데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제가 여기를 누굴 믿고 왔겠어요? 성령 믿고 의지하고 온 거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내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게 전도. 두 번째, 보냄받은 게 전도. 세 번째,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죠. 3절, 갈지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이미지를 그려주셨어요. 요즘은요, 교회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딱 그림이 해야 돼, 뭐예요? 십자가 밑에 이렇게 그림, 예배당 그리죠.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전도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림을 딱 그려주죠. 전도가 뭐냐? 어린 양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이 전도다. 말도 안 돼. 비유죠. 어린 양은 너무나 계속 공격당하면 씹히고 갈기 찢기고 죽고 먹히는 거죠. 왜? 무기력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죠. 반면에 이리는 강하고 공격적으로 이리를 잡아먹는 존재죠. 근데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어린 양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는 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전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려고 달려드는 이 때와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이 이기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그래 성경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두셨어요. 참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쉬운 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쉬운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쩌면 이렇게 착착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이리로 가면 이긴다. 무슨 얘기냐? 전도는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때로 간다. 때로 잡혀. 때려 먹혀. 아니 공격 무기가 전혀 없다니까. 속수무책이라니까.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게? 목자하고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는가를 경험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주겠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인력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제자들이 이 가운데 보내는가?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즉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셔서 주님이 이처럼 전도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죠. 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이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이드라인을 딱 주셨어요. 어린 양이 이를 이기려면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린 양이 이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는 바로 능력 전도예요. 능력으로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말씀이죠. 자, 시간이 많이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큰 두 번째, 지금 몇 시에요? 네? 끝날 시간이네. 반절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니, 지난번 걸 복습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재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쉽게 좀 끝내봅시다. 하여튼 뭐, 간단히 쭉 봅시다. 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전도가 뭔지 얘기했고요. 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제대로 전도를 하죠. 2절 보시면, 이리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라. 자, 저는 빨라도 여러분 느긋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 방법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이유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니, 세상에. 전도를 왜 하느냐?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자, 추수할 것이 많다고 보내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가 하기가 어렵다. 그죠? 자,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에 한번 수가석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온 동네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이 여자가 전도 훈련 받았나요? 제자 훈련 받았나요? 막바로. 경험하고 막바로 전화해. 다 믿었더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시기가 안 됐지만 주께서 볼 때는 추수할 때가 됐어. 이것을 지금 주님이 인식시켜 주시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안 보여. 저 인생 예수 믿을까? 영적인 눈은 보여. 아, 되겠구나.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만 외모만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 스스로 죄를 짓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불행한 일을 막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전부 속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요즘 자꾸 미혹하는 영들이 자꾸 영적인 눈으로 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생각이 흘러들고 그분의 감정이 흘러들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죠. 느껴지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라 그 얘기죠.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보니까 추수할 것이 지금 너무 실거리는 거예요. 그 추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전도 현장 부담 갖기 전에 내가 정말 추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추수해야 된다. 그것부터 생각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0절 30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의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께 보여준 거예요. 파란 사람, 확 찬 사람 보니까 목자 없는 이리처럼 고생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추수할 거거든요. 양들이지. 주님 눈에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 뭐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대망하게 잘 사네. 그 나님이 출입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시금치 한번 그려보세요. 목자 없는 양.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 목자 이런 양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지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들의 상태를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전도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작이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바라보면 믿음이죠. 천만에요. 이게 지금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믿고 가면 된다는 것. 이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처럼 바라보고 가면 뭐냐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걸 믿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질 때 전도는 되어지죠.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유. 영적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은 고생하면 유리한 사람들이 보일 때, 많을 때 추수할 것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냐. 주님 정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흠없는 자가 될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텐데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라 가야지. 그런 생각 안 되면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일을 하시니까. 두 번째 이거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추수할 건 많은데 반대로 일꾼이 없다. 가을쯤 되면 교회들이 올해 추수를 많이 할 텐데 걱정을 하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추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추수에 왜죠? 부흥하기 위해서. 왜죠? 숫자 늘리기 위해서. 가짜예요.
주님의 관심은 추수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과 추수할 일꾼은 다르다는 것이죠. 추수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추수한 주체가 되신 분이죠. 그러나 추수의 일꾼은 추수의 주체가 아니라 추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하는 자가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계속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10시 2분이면, 아침 10시 2분이면 전부 다 교회들이 기도해요. 뭘 기도한 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예요? 보내주십시오. 보내는 자, 보낼 자. 어디에? 현장에 보낼 자. 일꾼이 예배당 와서 현장을 살리나요? 일꾼은 현장에서 사람들, 여러분, 나락을 피는 사람이 예배당 와서 나락 피나요? 노래 가서 나락 빼야지. 성도가 뭐죠? 현장에, 이제 우리 교회 반응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건 좀 그만합시다. 그래요. 잘 됐다. 드디어 뭔 얘기예요? 현장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안에서만 모이면 현장은 언제 나갑니까? 근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 나가긴 나가야 돼. 그 다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 마지막 세번 어떻게 전도하는가? 자, 지금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이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살폈더니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자, 예수님의 관심은 추수의 양이 아닌 추수의 일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 방법은 어떻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추수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하나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수할 일꾼 되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야 일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얘기해요. 휘어져 추수할 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일꾼이 없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추수한 일꾼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무엇을 이루기가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루기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상해요. 구원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의 통계를 보니까 최소한 7명은 있대. 한 명이 구원받으면 7명 이상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 문화예요. 1차적 기도 문화. 교회 안에 기도 문화가 이루어야 돼요. 어제 양목사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오예배 끝났는데 예배당에 또 꽉 찼어요. 다시. 뭐 얘들이 나 몰래 나하고 상관이 3부 예배 드린 거야? 싶었더니 353을 짝을 지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낮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3부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는 건 난 나왔어요. 그리고 한 30분씩 해요. 진풍교회. 지난주보다 딱 보기 시작해요. 끝나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전부 353을 짝을 지어서 앉아 기도 시작하는 기도. 내 추수할 일꾼. 내가 반석교회 갈 현장, 내 VIP.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모든 일을 끝나면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말씀 상호 책임지고 전도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안 내어주라니까 자기의 전도생이 6명 명단을 딱 내는 거예요. 이거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 자동으로 문화 속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전도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기도 문화라고 해야지. 한 번 예수께서 거라사집에 갔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예수를 따라오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막바로 뭐예요? 막바로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 따라 돌아오자 따라 훈련받고 한 게 아니고 막바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막바로 가서 전하라는 거죠. 왜? 큰 일을 봤으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를 고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와 함께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와 함께 일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보내시죠. 마가복음 1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할렐루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대가볼리에 전파했더라.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전도 현장에 수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몸을 또 예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현장에 보내기를 원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수화성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을 왜 이 시간 여기에 불렀고 저를 왜 이곳에 불러서 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보고 터키 가고, 여러분 보고 파라과이 가라. 저는 가야 돼요. 터키도 가고, 파라과이 가야 되고, 하와이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보내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은 갈 필요가 없다. 그러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 에? 그러니까 오이코스 어디 있는데? 집? 학교? 어디로 보내? 주님이? 거기로. 저기, 오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이 사람을 왜, 그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방법이 뭐냐?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연관된 사람을 섬기고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것을 관계를 브릿지를 만들어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최고 쉬운 방법.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현장의 일꾼, 보낼 일꾼을 찾으라는 거죠. 어디서? 네가 현장에서 정과 현장에서 뭐 하느냐? 현장에서 현장을 살릴 일꾼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 열방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면 그 둘이 반석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안 데려가도 돼. 교회 세워 그냥 거기서. 그리고 데려오라 할 때 데려오면 돼. 그게 주님 말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계 복음화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학교에서 만약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워서 기도 시작하다. 그러면 혼자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과정을 다 지켜버려요. 그럼 뭐예요? 노트 다 써. 그건 그렇죠. 내일 얘기할게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 한 사람 전도의 스토리가 개방될 때가 와, 드디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뭐죠? 추수할 일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나처럼 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경험했던 걸 낱낱이 기록했다가 교회에 딱 공개하는 거예요. 빵 터져요. 다 도전받고 다 은혜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딴 일하고 자꾸 딴 일. 자꾸 쓸데없는 관심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할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면 자꾸 잡음이 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잡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세요. 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임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집사들이죠. 3, 4일 있다 가도요. 아무런 높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인 줄 아세요? 다 자기 자리에 다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교회하는 의식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야, 교회. 아니, 주님이 맡긴도 하기 바쁜데 뭘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할 틈이 어디가 있어. 할 일 안 하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 감사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예수님이 가려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말도 서투른데 지금 제가 이빨을 어금니 2개 빼갖고 지금 사탕 하나 물었어요. 그래 더 잘 안 들릴 거 이해하세요? 그럼 성령이 듣게 하실 줄 믿어요. 중요한 단어만 들으면 돼. 그러므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합주기도 이빨 빠지면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이렇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야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보냄받는 것, 보냄받은 자는 분의 말을 해. 내 말을 하는 게 분의. 왜? 분의 말을 하니까 자꾸 딴 일이 생기는 거야. 내 말을 하니까, 내 말.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선악을 알게 한 남을 따먹기 때문에. 선과 악. 옳고 그러면 자꾸 분별해.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그럼 뭐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다 보면 뭐예요? 다툼이 생겨. 다툼이 생기면 뭐예요? 병이 생겨. 병이 생기면 뭐예요? 죽어. 그거예요. 결론이요, 그게. 영생을 마시고 사는 영생이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생명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만이 갖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창세부터 진짜 영원한 생명,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다니 그 영원한 생명. 나 같은 곳에 줬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생명 가진 자들이 무슨 일 하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대로. 죽을까 하노라.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린 양이 이리로 가는 거죠. 어린 양은 자기 힘으로 일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것이 전도다.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할렐루야. 이때 바로 이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내 안에 가신 영생주신 예수의 일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권세를, 생명살린 권세를 주신 그분의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쥐뿔 내가 뭔 능력이긴 뭐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능력 많은 줄 알고 병든 사람마다 기도하고 막 2시, 3시까지 여기도 한 사람이 있어. 막 2시, 3시까지 밤에 부쩍 기도하고 막 왜 내 능력 나타나려고.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우리 교회인데 내가 그 찍어 올라다 그냥 왔어요. 이 지표를 놓고 우리 교회인들 지난주에 기도했는데요. 불이요. 불. 이걸 좀 찍어갖고 보여주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불이요. 불. 그냥 불덩어리. 내 교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죄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신 전도의 이유가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나 반대로 일꾼이 적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자, 전도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추수한 양이 아닌 일꾼에 있다. 추수할 일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아멘? 백날 좀 깨닫고 들었어도 못 나가면 필요 없어요. 못 나갈 필요 없는데 나가는데 보낸받다는 의식이 없고 밥 먹고 잘 사는 일. 내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일에 온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략이에요. 거짓가치, 잘못된 가치 심어놓고 진짜 가치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 자, 다음 목요일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얻게 될 것이고 전도의 결과는 추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얻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역사함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말이 너무 빨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성의 역사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하나님이 가신 바로 그 영생을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에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됐던 그동안의 전도에 대한 개념 진정 우리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이들 10년 가운데 심겨지고 전도 현장에 보여지고 내 주변 가운데 붙어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정말 나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격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의 마음을 따라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여러분 듣고만 마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내가 바로 현장에 보내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